이사야서 1장 4절로부터 9절 그리고 10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원치 아니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 여로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갈라져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 경고하셨고, 남유다를 향해서는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책망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큰 범죄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에도 제1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랬고, 제2계명에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왕이라고 일컬었던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소 2,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1,000번제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건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는 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가장 받은 왕이었으나 훗날 여러 후궁을 거느리고 이방신을 용납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비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 신인 이방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막지 못하고 묵인하다가 결국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비극이 벌어졌으니 꼭 우리 한국과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어기고 어둠의 자식들과 타협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돌이켜 회개하면 복을 내리셨지만 거역하거나 반항할 때는 이방 나라를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은 훗날 오늘의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고 신앙의 지침과 삶의 각성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토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첫째로 종교와 정치가 함께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림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머리가 아프면 두통으로 고통을 당해 정신없이 아마 혼미할 것이고, 아니면 진짜 정신병으로 사람 노릇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성 그런 뇌종양 같은 그런 것으로 또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 사람들 마음 당신이
백성들의 마음이 피곤하지 않았어요.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면 뭐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된 병신 아닙니까? 온 백성이 그럴 리가 없죠. 이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머리는 장로라 그랬습니다. 내 장로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장로님, 다시 말하면 여러 교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장로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지혜와 동망이 있는 그런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대표들이 있었는데 그런 대표자나 원로들을 말씀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를 가리켜서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의 일까지 타락하여 온전한 자들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런데 본문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시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온통 지도자들로부터 밑바닥에 있는 온 백성들까지 다 타락해서 온전한 자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과일강으로 온전히 심판하여 겨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롯과 그의 두 딸을 삼겨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존속해서 그 씨를 이어나갈수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시작하여 인류의 타락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 바라보실 때 얼마나 참으로 타락상이 참 보시기에 너무나 참 안 되었는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독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겠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인사하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팔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악한 말이고 사람들이 발길이 닿는 곳보다 범죄가 많았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모두를 보든지 인류 전체가 다 타락하여 죄인들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계, 체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부패하여 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아니 종종 TV에 보면 학생이 교사를 팼다고 그러잖아요. 교사를 두들겨 팼다고 나오잖아요.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주머니 때문에 그냥 요즘 그 옛날 고려장 시키던 막 엉뚱한 하나 버려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세상 같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참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치루의 보로인 종북에 맞아 진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참 지도자의 외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그 통치자는 올바른 정치 철학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동조 세력인 여당도 반대파인 야당도 다같이 국가 간이 바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날마다 정쟁만 인상고 있으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영국 국왕의 장례자에 실수한 것 가지고서 뭐 한 2주일을 계속해서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뭐 떠들 게 그렇게 없습니까? 이 떠들어봤자 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잘했다고 이게 서로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정쟁만 인상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가운데에 이 코로나는 그래도 조금씩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칠 줄 모르고 아니 러시아가 점령한 그 지역 강제 병합 투표를 했는데 아니 90몇 %씩이 찬성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 가짜한 거죠. 엉터리 선거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그런 전문가들이 내다볼 때 경제 세계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경제는 대사하지 못할 것이고 집도 역시 부동산 문제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조금 살아날는지 그러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계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경제에 민감해야 돼요.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괜히 요새 뭐 집사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서민들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은 나약해져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며 하나님이 진노하실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의 상처만 안겨주는 현실이 그 옛날 망국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일한 삶 속에 안주하면서 권력의 신여노릇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치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을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정치와 종교가 야합할 때 국가는 폐마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할 우리 기독교인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겠느냐. 이스라엘처럼 이방 나라를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SNBR이 미사일 4번이나 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몽둥이 막대기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예수 믿는 그런 우리 한국 그 100여 년 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되어져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썩어져가고 신앙이 해야져 가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김정일을 막대기로 사용하고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라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라 없어봐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사업이 아무리 잘 무슨 소용이 있고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전쟁이랑 끝장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일제 35년 동안에 그런 강제 점령이 같았던 그런 시대들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식은 매우 성스럽고 경건하고 엄격했고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예배의식이 형식에만 치우쳐 참 예배 정신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도 예의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만 헛되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 그런데 그 목적이 오그러지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가므로 헛된 소요, 헛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전에 나오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교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작은 교회 가지 아니하고 커피숍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큰 교회 나갑니다.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면 또 들은 길이에요. 예배는 뒷전이고. 체면주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처럼 출세의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이렇게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제 친구 가운데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는 안 해요.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되고 뭐 이게 누가 볼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좀 나와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안 돼. 왜 안 돼? 그러니까 표수 얻으려고 해도 큰 교회 나가야지 돈디요. 맞는 말이지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표 얻으려고 큰 교회 나가야죠. 작은 교회 나가서 친구가 있어도 작은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세의 목적으로 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본문 11절 13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가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럽니다.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중간쯤에 보면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향불을 피워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피는 그런 분향은 가증히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매월 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또 토요일날 안식일날 오늘날이면 주일날이죠. 이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과 오늘날 그 부흥회 같은 그런 대회로 모이는 것 이런 성회로 모이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같이 악을 행하니 그런 일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례나라와 예배하기보다 서로 착당하고 분쟁을 일삼며 분열시킬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성교제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로 결탁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재물용 짐승들을 매매하는 장사치들처럼 장사 속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룟 유다처럼 헌금을 훔치러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아마 며칠 전 뉴스를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함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큰 교회들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헌금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나가면 헌금을 놓고 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씩 되는 그 교인이 어떻게 헌금 시간을 갖겠어요? 헌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함에 새꼬리를 이렇게 끝에다가 껌을 붙여가지고 딱 직원이 흔드니까 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금에 80만 원을 훔쳐서 도둑놈을 몰려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보도를 접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TV에서 보고 들었어요. 이렇게 돈 훔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이 주차장 안에 하단 보세요. 아주 예쁘게 맨들하나 했는데 맨들하니 다 몽땅 다 잘랐어요. 꽃만. 여러 놈도 있다니까. 다 잘라서 한 군데만 남기는 오른쪽에. 세상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별놈들이 다 와요. 교회에 별놈들이, 별사람들이 다 와. 이게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가 다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살인하고 사람 악하게 막 강도질하고 이런 것만 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못해가는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9절로 10절에 소개되는 디오데레처럼 무덤대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목회자를 막 비방하며 형제들을 반겨 맞이하지도 않고 대래 내쫓으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아니 그 옛날 사도시대에 있었던가 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와 제사의 근본 정신에 탈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외면해 보신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겠어요? 이 땅이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이 제사를 드리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다 닫고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드리러 오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고 이래야 성전문을 확 닫고 어서 오십시오 하지. 이 엉뚱한 데서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과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 성회로 모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며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많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각종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많이 하는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눈을 가리고 보지 아니하시고 귀를 닫고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6월째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무려 18만 6천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를 사함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가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서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제사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 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이런 속죄제는 제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위해 드리는 예를 화목제라 그럽니다. 이런 화목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서로 원수셨던 마음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던 사람들하고 손잡고 악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큰 맺힌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리가 없는 거죠. 또 소제를 드렸다. 소제는 곡식가루를 들여서 하나님 앞 제사하는 소제인데, 곡식이 가루가 되려면 얼마나 그 곡식이 말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야단나겠어요? 이처럼 몸 바쳐 마음 바쳐 소제를 드렸다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많은 재물을 가져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겠다고 거절하신 거예요. 분명히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다시 말하면 범죄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고다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다윗이 임금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손에 피를 붙였으니 그런 도로 짓는 성전은 받지 않겠다고 그 태업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때로는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있는 산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산 제물, 구약시대에는 살아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짐승, 그것도 다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있는 육신적인 정욕, 제약, 이런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진 그런 산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몸을 드린다고 산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부르짖을 때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무수한 재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과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시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월삭과 안실과 대여와 성애로 모이는 것도 가지 여기며 싫어하시며 견디지 못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귀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신원이라는 것은 가슴 맺힌 원한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홀로 사는 그런 여인들이 가슴 맺힌 한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한 맺힌 원한을 좀 풀어주고, 또 그 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불참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할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할 때는 다음 주부터 다음 수요일날부터는 제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나오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와 행함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기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단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란 말. 더 나아가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율법은 구약시대의 오늘날의 말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더 나아가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다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있으면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제약을 입술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다 일치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바닥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자복하고 회개하되 생활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회개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손을 씻고 깨끗하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함과 정의를 배우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외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성전 바닥만 밟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 영이 교제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나와 하나님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짓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야만 돼요. 그런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 의의 말씀이 있는 이 예배, 회개와 더불어서 행함이 따르는 그런 예배, 헌신과 봉사가 있는 예배,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는 은혜로 축복을 받으시면서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